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제 찬양하심으로 8월 20일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이 캄캄할 때,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할 때, 시험 당할 때, 내 앞길을 막는 친구에게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허락하십니다. 내 앞을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앞이 캄캄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앞길을 예비하시고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 앞길 막는 친구가 있을 때, 내 앞길이 캄캄할 때, 세상이 온통 어두울 때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내 앞의 길을 예비하시고 환히 비추는 앞길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지만 주님, 내 죄 문제뿐만 아니라 내 앞길을 막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 모든 문제와 내 모든 죄의 문제가 사해질 줄 믿고 또한 내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할 줄 믿으니 주님,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 빛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내 연약한 모든 순간순간들이 능력이 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앞길 막는 친구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분노가 있다면 주님, 기도할 때 사해 주시고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나의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 내 앞길을 이끌어 주십시오. 예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되고자 같이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였으니 변심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한치 앞을 모르는 무지한 인간이면서도 끊임없이 내일을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하는 삶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본디 악하고 약해서 가서는 안 되는 길인 줄 알면서도 모른 척 가보기도 하고 지나놓고 보니 온통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걸 깨닫기도 합니다. 주님의 빛과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 유혹과 시험에서 건져주사 믿는 자의 정체성을 지키고 서로에게 본이 되는 늘 푸른 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종교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4년 만에 가지게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1년의 교회 계획 중 가장 큰 행사이기도 하고 매주 모이는 익숙한 곳이 아닌 색다른 장소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만날 날이 기다려집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받고 지쳐있던 우리에게 쉼이 되고 새롭게 나아갈 힘을 주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셔서 세계 각지의 선교지를 후원하고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님을 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소식들이 날마다 선교지에서 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느라 정작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이 외롭지 않도록 늘 위로해 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코비드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병마와 질환으로도 지켜주셔서 건강한 육신과 마음으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단위에 서실 박선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와 성경 공부 및 모임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지혜와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고 크나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말씀이 더욱 부흥하는 강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매일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모든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딛는 발걸음 모두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며 큰 은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의 날개 안에 거하며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큰 은혜 받아 기뻐하며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기록하고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공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살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이 그에 다가가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상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더욱 찾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풍 중에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전에 나갔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에서 군 선교에 전념하고 계신 이재석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이 선교 소식을 보면 아직은 한국 기독교가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세례자를 찾기 힘든 오늘날 그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그것도 수백 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함께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귀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주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받는 삶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산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에 눈을 뜨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27장부터 30장까지 소개한 사건들은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간 다음에 그 피난을 가면서 생겼던 일들, 그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한 것은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2번 다 큰 봉변을 당하죠. 처음 블레셋으로 다윗이 갔을 때 그가 위험에 처하게 되자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 블레셋 땅이 얼핏 보기에는 피난처 같이 보였을지 모르지만 결코 믿음의 사람 다윗이 건너가서는 안 되는 땅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성도들 역시 이 세상에서 어렵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지언정 해서는 안 되고 넘어가서도 안 되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오늘 이수아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경계선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주 넘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이 경계선에 대해서 기도로 인도함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잘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27장에서 다윗은 다시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다윗이 처음에 블레셋에 갔다가 탈출한 이후에 그는 2번에 걸쳐서 이 사울 왕에게 붙잡힐 뻔한 위기를 맞이하죠. 물론 2번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다윗이 사울 왕을 풀어주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지만 어찌하였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본 다윗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사울 왕을 이렇게 살려주는 일만 생기겠냐. 역으로 내가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다윗의 마음에 들었고 그 생각은 그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도무지 쫓아올 수 없는 것이 어딜까? 그것을 생각하고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깊이 생각한 결과가 뭐냐면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망하는 일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독 끝에 악수를 뒀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생각하지 말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즘은 깊이 생각한다고 해서 살 길이 열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7장부터 30장까지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이후에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기 전까지 그가 기도를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다윗은 기도 없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고 그래서 이 블레셋 땅에서 다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도 없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마귀의 역사에, 세상의 역사에 자신을 아끼고 방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앞에 있는 땅을 두고 조카 롯에게 말하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때 롯이 생각도 하고 연구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의논도 했겠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생각에 볼 때에 동상같이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보면 깊이 생각은 하는데 기도 없이 결정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은 생각하는 것이죠. 야,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자. 그러면 거기는 사울 왕이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 생각은 맞았습니다. 사무엘상 27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사울 왕이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쫓아가는 것을 포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했을 때에 당장은 이 사울 왕의 추격을 멈추고 그리고 이 다윗은 또 이 시글락 왕에게,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이렇게 또 보장받았으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거짓된 평화, 위장된 평화와 같은 것이죠. 적과 동침하는 자살행위 같은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 후 이 가드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이 바로 길보아 전투인데 사울 왕과 요나단이 사망한 전사한 전투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직접 사울 왕을 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이 전투에서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출전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인데 사울 왕을 죽이는 전투에서 그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의 장수로 출전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만약 다윗이 이 전투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결국 사울 왕을 누가 죽인 꼴이 됩니까?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도망다니고 애를 썼는데 사울 왕도 죽인 것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도 무산되는 위기를 지금 다윗은 맞이한 것입니다. 잠시 살자고 자기 살자고 생각했던 일들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무산되고 다윗 자신의 모든 고생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버리는 결과를 맞이한 것이죠. 그렇다고 이제 못 가겠다 이렇게 다윗은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깊이 생각해 놓은 결과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다윗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너 왜 나한테 묻지 않았어? 왜 너 나한테 기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을 도우십니다. 우선 다윗이 길보아 전투에 가는 것을 막아주시죠. 블레셋의 장수들이 여러 가지 다윗의 출전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변의 적국인 이 이스라엘 장수는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마치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갈 때에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으셨던 것처럼 다윗이 공경에 처할 큰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신 겁니다. 다윗은 이런 순간에도 아주 뻔뻔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장수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왜 날 출전시키지 못하게 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사무엘상 29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근데 사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일들이 다윗으로서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만일 사울왕이 죽는 그 전투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그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나아갈 때 이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나아갈지라도 택한 자를 그 위기에서 건져 도우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이 사랑하는 자녀가 깨닫고 회개하지 아니하시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너무도 기뻐하면서 이제 자기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기막힌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불리움을 받아 올라간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의 침공을 받은 것이죠. 다윗의 아내들을 포함해서 여자들과 아이들이 다 잡혀갔고 모든 곳은 약탈당했고 그 성은 불타버렸습니다.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이 부하들은 너무도 기가 막혀서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백성들이 드디어 폭발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었던 것이죠. 백성들이 보기에도 다윗의 처사가 올바르지 못했던 겁니다. 다윗으로서는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과 자기를 따르려고 충성하기에 찾아온 부하들이 돌을 들었던 것과는 그 위기의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10년 동안 고난의 세월 가운데 이 고난이 절정을 이룬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사람의 지혜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였던 사람의 결말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때로는 이 세 가지가 한데 섞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분명하게 이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하나씩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죄의 결과로 나타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죠. 이 경우는 회개하면 고난이 물려갑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얘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배반하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죠.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고난은 그의 잘못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흉년로 멸족의 위기에 처한 자기 가족들을 구하는 결과를 봅니다. 하나님의 묘한 섭리인 것이죠. 셋째는 연단으로서의 고난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욥이 받는 고난입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으로서 죄를 지어서 고난받았던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의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욥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연단이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그렇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처음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을 때 위험한 일을 당한 다음에 가서는 안 될 땅임을 깨닫기를 원했지만 그가 다시 블레셋으로 들어가자 그것에 대한 책임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자 하는 뜻으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그를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뜻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를 책임져야 할 사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으로 충분한 신앙적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연단의 의미도 동시에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붙어 있었던 것이나 무엇보다 자신을 따르던 부하 600명을 상당히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다 세상을 따라갔던 다윗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는 부하들만큼은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든든한 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썩은 줄이었던 것이죠. 그때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아마 아차했을 겁니다. 백성들의 분노를 보았던 이 다윗은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아말렉의 원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하 600명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것도 부하들을 의지한 것도 잘못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제서야 그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레리엘 맥스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살아가면서 느끼는 위기에는 5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신체적 위기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병이 찾아와서 나를 아프게 하거나 갑작스러운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육체적 위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 자아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존재의식, 존재에 대한 생각에 대한 상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내가 뭐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런 정신적으로 허탈해지면서 자꾸 절망적으로 치닫는 위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위기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나를 떠나는 경우, 또 내가 자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소위 대인관계가 단절되면서는 고독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환경적 위기가 있습니다. 요새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공해라든지 자연재해라고 하든지 자연 파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한데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환경적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결정적으로 가장 무서운 위기는 영적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에 이것은 바로 총체적인 위기가 됩니다. 이 영적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승리하는 신앙이냐 실패하는 믿음이냐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절대절명 위기의 순간에 사람마다 차이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미성숙한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위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뛰쳐나가거나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포기합니다.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 위기를 맞이한 사람들이 종종 술집에 앉아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울 왕이 그러했던 사람입니다. 블레셋과 이 전쟁을 벌이게 될 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무엘상 28장 5절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서 그 마음이 떨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도 그가 왕일지 모르지만 그가 역시 사람이니까 이런 어떤 행동, 태도,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엉뚱하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과거 정권 초기에 자기 손으로 우상을 섬기던 무당들을 다 내쫓아버렸는데 이제 사울이 제 발로 그 무당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곳에서 해결함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공포와 근심으로 더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전쟁이 나서 그래서 그의 인생이 비참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에게 있어야 할 믿음이 없어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역사나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서에 나타난 베드로와 가룟유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통회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오죠. 반면 가룟유다는 혼자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비관하게 되고 마침내 자살합니다.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 위기 상황을 신앙으로 대응합니다. 다윗은 이 위기 상황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완전한 절망적인 상황임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요. 좀 뻔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깨닫는 즉시 돌이키는 것이죠. 다윗은 몹시 답답한 상황이었을지 모르지만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가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도 목속은 아닌지라 파괴되어진 그 자신들의 보금자리의 시글락성을 보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분노나 절망하는 대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봇을 찾습니다. 다시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네 라고 7절은 말합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에 오시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이 에봇을 찾은 것은 이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기도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기도를 멈췄던 것이 문제임을 깨닫고 깨닫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실패하고 나서가 더 문제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실패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돌을 든 두 아들을 보면서 같이 돌을 들고 분노의 감정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를 붙들었던 것이죠. 그는 다시 기도를 확신하는 사람으로 예전의 다윗으로 돌아온 것이 제대로 자기 문제의 정답을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죠. 따라가면 그들을 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쫓아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다윗은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급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당연히 묻지도 않고 앞뒤 가리지 않고 아마 쫓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했다가 실패한 다윗은 그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그 길목에는 생각의 전환이 있고 태도의 전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전환이 그 안에 있습니다. 기도 없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고, 기도 응답 없이는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전환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가라, 반드시 도로 찾을 것이다. 응답이 떨어지자 그는 부하 600명을 이끌고 그리고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에게 돌을 들고 분노하였던 이 600명의 부하들이 다 기도하는 지도자 다윗의 모습을 본 후에 그를 따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말렉을 쫓아가자 할 때 모두 한 마음으로 쫓아갑니다. 다윗의 기도가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게 한 것입니다. 쫓아가던 그들은 중간에 성경을 보게 되면 200명이 뒤쳐졌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최선을 다해서 급하게 그들이 다윗을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다윗이 기도를 통해 그의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역사를 경험한 다윗이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역사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기도 응답 없이 먼저 행동하지 않는 믿음들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믿음 속에 있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 그리고 그 인도하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도 없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결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 없이는 행동하지 않는 저희들이 믿음이 되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인도함 속에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는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 364장 찬송하시고 4절 찬송하실 때는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이 세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날씨 가운데 있거나 흐린 날씨 가운데 있거나 언제나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고백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오늘도 주의 전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구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드리는 물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기 위해 무엇을 간구하든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를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든 건강이든 믿음이든 사람이든 일이든 하나님 주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물질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옵나니 사용하는 저희들에게도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서도 권사님께서 성주리병원에서 그린필드 양로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그 주소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101호 B 침대에 계십니다. 장서도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2주 좀 지나면 다시 또 검사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결정을 또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옆에서 간호해야 되는 우리 정미정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가 3주 남았습니다. 우리 수련회비를 처음에 공지했던 거는 좀 다르게 좀 올려서 어른 100불, 어린이 50불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련회 다음날 토요일날 오후에 아마 트램카를 타게 되는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산하신토 정상으로 올라가는 이 트램카가 저희들 푸른교회가 간다는 소식을 듣고 8월 7일부터 30일까지 그 트램카를 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다시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에 가서 보셨던 것과는 다른 트램카를 타시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인상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 중보기도팀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기도 가정은 박영복, 박형수 권사님 가정입니다. 두 분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강목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축도문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더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종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